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죽음의 몸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의 몸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19절에 나와 있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죠. 그것은 행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행하길 원하는데,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그러나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몸이 비참한 몸이다. 육체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런 비참한 몸을 가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성경의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하지만 기도해야지. 선생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해야 돼. 자면 안 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졸면 안 되는데 하다가 어느새 자고 있다는 그런 몸을 가진 인간. 여러분, 이 잠은 자서는 안 되는 잠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잠은 자면 안 되는 잠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졸려서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서 그냥 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참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편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럼 거듭나지 않았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난 나의 영, 예수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속사람은,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속사람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런 것처럼 거듭난 우리 속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 기도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말씀 읽고 싶다, 선한 일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사람의 요구를 짓밟고 육체의 요구대로 살게 만드는 죄가 내 몸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 23절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적과 동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늘 적과 동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대적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요구와 죄의 요구와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까? 왜요? 뭐가 얻어지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의 속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원은 그런데 그러면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려고 했는데 어떤 게 하나님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형제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 질문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분리시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우깁니다.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 우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 몇 푼 도와주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내면서 다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희생이 사랑이, 심쿵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 사랑. 청년부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심쿵한 지 오래되셔가지고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웃을, 형제 자매를, 지체들을 여러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랑하지 않는다.
부끄럽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을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겉사람은 날마다 죄의 요구에 굴복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지만 나는 내 이익을 생각하는 내 겉사람의 요구에 날마다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섬기고 싶지만 피곤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양보해야 되니까,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내 죽을 몸에는 미움도 있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분노도 살아있고 이기적인 마음도 살아있고 낙심도 살아있고 갖가지 죄들이 내 안에 살고 있으면서 나를 조종하는데 내가 그 요구에 따라서 머리 숙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내 실제의 삶을 보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니. 와, 아니 목사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니. 와, 저는 부끄럽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열받으셔도 돌 던지지 마시고. 저는 어느 여러분보다 제가 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 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얘기만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지하 예배실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기도회 이렇게 삥 불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있었고 성도님들도 있었고 뭐 청년들도 있었고 이제 같이 쭉 삥 둘러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끝에 기도회 끝에 우리 이종환 목사님이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노래 아시죠?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때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한 사람씩 시키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너 하나님 사랑하냐 이거 이제 고백 담임 목사님 한 사람씩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앉았는데 다 나름대로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지? 나는 뭐라고 답해야 내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싶은데 말이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어떤 문장으로 짧게 함축해서 어떻게 요거를 부르지? 그러면서 막 오는 동안 그 짧은 시간에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생각난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그때 아마 두말하면 입 아파요. 아마 이렇게 제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불렀습니다. 두말하면 입 아파요. 이렇게.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얘기만 하면 떠오르는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 안에 정작 하나님이 없어요. 필립 얀시의 책인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요. 계신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령이에요. 정말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탄식이, 진짜 어찌할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합니까? 이 총체적인 난국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최근에 저의 고백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7장 24절 말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요만큼도 없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이 비참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듭남의 은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화의 은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냐, 지금 이거예요. 진짜 믿느냐? 우리 노래는 많이 하는데 정말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딴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난 너 사랑해. 그런데 넌 나 사랑 안 하네. 너도 나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줄게. 예수를 불러. 성경을 요약하면 이 얘기. 그럼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해. 근데 넌 나 사랑 안 하네. 너도 나 사랑했으면 좋겠다.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를 불러. 예수한테 도와달라고 해. 이게 성경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낼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하지만 명백한 진리, 사람들이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몸에서 너를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너를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이 뭐냐? 여러분,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면 뭐 합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부르니까.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비참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찌할꼬 이 비참한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 주겠습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예수를 부르니까. 살만하면 안 부르니까, 살만하면 기도 안 하니까, 살만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안 물어보니까 바닥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을 찾을 거니까, 그래야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거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도와주면 예수님이 구원자겠습니까? 그게 고맙겠습니까? 그럼 뭐 내가 해도 되는데,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데, 그러면 그분이 구원자겠습니까?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구원자죠. 제 신대원 다닐 때 이수한 과목 중에 과목명이 예수님의 전도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그때 필독서로 읽었던 책이 있는데 제 제목은 까먹었습니다. 외국분이 쓴 책인데 웬만하면 학교 교재로 선정된 책으로 감동받기가 쉽지 않은데, 교과서로 감동받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굉장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전도는 우리의 전도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얘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날 따라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전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붙들어 놓지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사람 비위 맞추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청년은 여러분 부자에다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그런 청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갈렙에는 많이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청년이, 그런 청년 하나 교회 오면 어떻게든 붙들어 놔야 되는 것이 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율법도 다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살았던 그 청년, 그럼 일단 붙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담스러운 말을 그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중에 믿다 보면 자기가 뭐 좀 믿음 생기고 말이죠, 가까워지고 그러면 알아서 재산 좀 팔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그럼 될 텐데, 굳이 소통 안 되는 무슨 서당 훈장님처럼 말이죠, 그렇게 엄격하게 차갑게 그렇게 꼭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람 떠나가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막 율법의 바늘로 말이죠, 막 콕콕콕콕콕 찌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바늘로 막 찔러가지고 막 괴롭잖아요. 말씀 때문에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찔리면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어떻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 그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바늘로 찔러서 십자가 그늘로 도망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비로소 예수의 십자가로 피하게 만드는 것,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를 깨닫고 예수를 부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다. 은혜죠. 여러분, 적당히 찌르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적당히 찔렀을 때 알아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적당히 찔러도 말귀를 알아먹어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찍 알아봤어요. 일찍 만나고 일찍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율법의 바늘로 찔러도 꿈쩍 안 합니다. 막 참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을 그래서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막 율법의 바늘로 찌르니까 죽여버렸어요. 아프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세게 찌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어지간히 찔러서는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너희 안에 그런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돼. 그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가서 죽어버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악인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하게 아프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고 예수님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쫓아내야 된다라는 자기 안에 그 죄는 쫓아낼 생각을 안 하고 그 죄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여버렸어요. 화내지 마,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는 사람한테 막 신경질 내는 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 못하도록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 없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 잘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니까요. 예수를 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몰랐겠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기서 이 마음은 뭐예요? 이 마음이 예수입니다. 성령의 소욕, 예수님의 마음. 예수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마음은 원하지만 그 예수, 육신이 약하구나. 이 육체의 소욕, 죄, 악이 붙어 있다라고 말하는 악. 기도해야지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있지만 졸려요, 피곤해요, 귀찮다, 지루하다, 바쁘다. 나는 그걸 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마음, 예수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가 졸리고 피곤하니까 그냥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미워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기도하자고 하는 목사만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예배해야지라는 마음은 있는데 예배해야지 하는 이 마음은 뭐예요? 이 마음이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를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붙들지 않아요. 뭘 붙들어요? 내 육체의 소욕을 붙듭니다. 피곤해, 귀찮다, 지루하다. 예배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 마음을 버리면서도 예수를 버리는 줄 몰라요. 그게 유대인들이 했던 이 짓이에요. 말씀을 묵상해야지라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예요. 그런데 묵상하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바쁘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이거 예수예요. 근데 그 마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를 버려요. 화가 그 의지를 삼켜버립니다. 죄가 예수를 이기는 거예요. 적어도 내 안에서 복음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 죄를 이겨낸, 예수가 죄를 이긴 것이 복음인데 내 안에서는 죄가 예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나는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이게 걱정 안 할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오히려 항변한다니. 이게 지금 염려하지 않을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입니까? 이러면서 두려움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이게 지금 그럴 상황이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밤을 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는 철야는 절대 못해도 돈 준다면 밤을 셉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 중에 헤매고 있는, 죄와 동거하고 있는 우리의 이 비참한 육신.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을 때 은혜가 있는 것이지 죄인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뭐가 은혜입니까?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대놓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비뚤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친타오사우루스, 저희 아들이 공룡 좋아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나면 여기 머리에 이렇게 뿔이 있어가지고 막 사이렌 소리 내는 공룡이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친타오사우루스, 여기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말이죠. 사탄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키려고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 부를 거 아니에요? 더 위험한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배척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했다가 오해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를 부르고 찾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래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임을 알고 감사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이 복음인 줄 알기 때문에.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 아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책망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살인자요, 자기가 간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잊고 싶었겠죠. 다윗이 적당히 묻어두고 싶었겠죠.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시비 걸지 않으니까, 나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 걸지 않고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셨다 생각했겠죠.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나쁜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부자인데 어린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암양을 맞이해 딸 같은 그 암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한 이런 죽일 놈이나 그런 놈 반드시 죽이고 다 갚아줘야 된다라고 막 붕괴했잖아요, 다윗이.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십니다. 그 사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저런 인간 말종은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비토하지만 정작 인간 말종은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도 결국에는 회개하기 전에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에요. 나도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나도 하나님 사랑한 줄 알고 그렇게 예수 죽이면서 살아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사형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형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좀 어렵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심각한 죄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간절히 찾고 부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